성경 말씀 역대하 1장 1절로 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1장 1절로 6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으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청년부를 지도하시는 이보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땡스기빙 잘 보내셨죠? 저는 손자와 함께 잠을 못 자면서 보냈습니다. 아이 하나 있다고 세상이 다 달라지더라고요. 저희들이 8시만 되면 잡니다. 빨리 애를 보기 위해서요. 교회 온 지 그래도 한 3개월이 넘었는데 이제 처음 설교하고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사역했던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집 문 앞에 가면 복자를 써서 붙이는데 이거를 거꾸로 복자를 써서 문 앞에 붙입니다. 사진에 보이시나요? 네, 저렇게 거꾸로 이렇게 붙여서 놓습니다. 왜 복자를 거꾸로 붙이는지 아십니까? 복이 쏟아지도록 우리 집에 내려달라는 그런 의미로 복을 이렇게 거꾸로 붙입니다. 여러분은 복을 받고 싶습니까? 받고 싶으신 분은 아멘? 별로 없네요. 우리 로드아일랜드 교회는 다들 나는 복하고 상관없어요 이런 분들인 것 같아요. 다시 한 번만 여쭤볼게요.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저도 받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죠. 성경의 인물 중 축복받은 사람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의 1000번째, 그 터닝 포인트가 1000번째였습니다. 1000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한국에 사역을 하러 재작년에 들어갔었는데 그 기독교 백화점에 갔더니 1000번째 헌금 봉투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하냐면 매일 새벽 예배에 헌금을 가지고 새벽 예배 참석해서 1001일 동안 쉽지 않습니다. 3년 반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000번째를 드린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런 의미일까요? 1000일? 1000번째라는 것은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린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한 번에 1000마리의 소나 양의 각을 떠서 번제로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레위기 1장을 보면 번제를 드리는 규정이 나옵니다. 근데 소나 양의 각을 뜨는 게 누구인지 아십니까? 제사장일까요? 성경을 보면 이제 나옵니다. 같이 한번 레위기 1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졸리시니까 저도 졸린데요.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부를 것이며 수송아지를 잡는 죽이는 그라는 단어가 반복돼서 나오는데 그가 누구죠? 제사장이요? 아닙니다. 번제를 드리는 당사자입니다. 구약의 번제는 다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다 죽이고 절차들을 밟아야 됐습니다. 동영상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누구죠? 저는 현재 딸과 사위 그리고 아들과 아들 친구 저 아내까지 6명이 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젊은 아이들이다 보니까 고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서 카스코에 가서 덩어리를 사다가 그동안은 손으로 이렇게 썰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아마존 주문해가지고 저 고기 써는 기계를 샀습니다. 그런데도 힘듭니다. 냉동으로 된 거를 이렇게 자르는데 이것도 꽤 힘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소나 양을 잡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중국에서 이제 사역하면서 많이 봤는데요. 칼로 이제 그 가죽을 벗기고 이걸 다 자르고 하는데 이게 정말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한다고요? 당사자가, 번제를 드리는 당사자 솔로몬이 지금 그것을 해야 됩니다. 몇 마리를요? 1000마리. 1000마리를 자신이 직접 다 가죽 벗기고 그 작업을 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왕입니다.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리는 그런 고생스러운 일을 선택하지 않고 얼마든지 생색을 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수고가 되더라도 자기가 직접 드리는 그 일천 번제를 결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천 번제는요, 성경 어디에도 규정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전에도 이후에도 일천 번제를 드린 사람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생기죠. 왜 솔로몬은 왕인 사람이 그 힘든 그 일천 번제를 1000마리의 그 각을 뜨고 그 번거롭고 힘든 일들을 굳이 선택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바로 답이 나올 겁니다.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솔로몬 그럼 바로 지혜가 떠오르잖아요.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일천 번제를 드렸는가? 성경 안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7절에 보면 이제 범위는 벗어나는데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누가 먼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 먼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서 뭐를 원하니라고 물어보셨을 때에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달라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10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이요.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안 나오나요? 네.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누구 백성이라고 말했죠? 주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왕이면 누구라도 누구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내 백성이죠, 내 백성. 그죠? 왕이라는 그 절대 지존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이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일천 번제를 드린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좀 더 깊이 아는 사람은 또 다르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뭐가 부족하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구한 거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이 왕이 되기 바로 직전에 역대 상을 보면 다윗 왕의 아들들이 왕권을 잡기 위해서 서로 죽이고 하는 그런 싸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권이 약하기 때문에 그 왕권을 강하게 해달라는 그런 어떤 바람이 있어서 일천 번제를 드렸을 것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중요한 거는 성경입니다.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그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이 오늘 역대하를 읽은 1장 1절에 나옵니다. 역대하를 시작하는 이 1절을 우리가 이해해야 솔로몬이 왜 1,000번제를 드렸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나요? 같이요. 시작.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케 하시니라. 자, 1장 1절을 시작하는 첫 구절이 뭐냐면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져가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이미 심히 창대케 된 상태이다. 성경은 그냥 쓰이는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솔로몬이 왜 1,000번제를 드렸던 걸까요? 이미 창대한데. 정답은 아무 이유가 없다입니다. 에이, 무슨 말이에요? 아무 이유도 없다. 솔로몬은 뭐가 부족하거나 뭐가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서 그 힘든 1,000번제를 굳이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창대한데 아무 이유 없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이 성경 저자가 말하고 싶은 이유인 것입니다. 사실 아무 이유 없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냥 제가 좀 이해하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솔로몬은 사실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자신이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아까 우리가 불렀던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어떻게 하면 자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그 중심으로 아무도 하지 않았던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오면 평소에 안 하던 기도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 또 뭐가 기대하는 것이 있으면 평소에 안 하던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나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바라는 것이 있어서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또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지 않던 것을 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권고해 드립니다. 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해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그 수준을 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어려워서가 아니라 좀 차원이 다른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쉽게 제 경험을 토대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1을 아시죠? 벌써 되게 오래됐습니다. 저는 아직도 생생한데요. 저는 911도 기억하지만 912도 기억합니다. 저에게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912가 더 힘들었던 시간인데요. 911이 일어났을 때 저는 뉴욕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911이 터진 날 뉴욕의 모든 하이웨이는 전부 다 클로즈했습니다. 912 그 다음 날 새벽 예배를 가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교회를 가려면 반드시 하이웨이를 타야 되는데 뭐 하루 지났으니까 오픈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이웨이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클로즈되어 있는 거예요. 저만이 아니라 앞에 세 대도 있고 제가 네 번째로 들어가서 이건 빼야겠다 생각해서 후진을 하려고 백미러를 보고 있는데 뒤에 한 차가 60마일이 넘는 속도로 멈추지도 않고 그대로 와서 제 뒤를 그대로 충돌해 버렸습니다. 저는 그때 의식을 잃었어요.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는데요. 아내는 이제 의식을 잃지 않았는데 저는 의식을 잃고 바로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때부터 저에게 이제 목과 허리에 디스크가 생겨서 지금까지도 저는 이제 좀 고생을 하는데요. 하도 이제 아프니까 저희 아이들한테 이제 좀 밟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아이들이 밟아주나요? 절대 안 하죠. 그래서 제가 딜을 했습니다. 아빠 허리 밟아주면 1달러. 딱 그랬더니 애들이 그 다음부터는 잘 밟아줍니다. 근데 제가 원할 때 밟아주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들이 용돈이 필요하면 아빠 엎드리세요. 딱 그럽니다. 그럼 제가 딱 엎드리면 밟아주고 그냥 손 내밀죠. 아빠. 어느 날 제가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좀 늦게 이렇게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따라 정말 많이 피곤했었는데 이제 아이들이 입구에서 이제 저를 기다렸다가
저를 보더니 아빠 엎드리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이 자식들 1달러가 필요하구나 이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딱 엎드렸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애들이 어렸을 때인데 한 놈은 제 다리 위에, 한 놈은 제 허리 위에 올라가서 아주 긴 시간, 그것도 아주 잘근잘근, 아시죠 그 표현, 잘근잘근 제 허리랑 다리를 밟아주는 겁니다. 순간 무서웠습니다. 이건 1달러짜리가 아니다. 그죠? 이거 뭔가 아주 크게 요구하는 게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다 끝나고 이제 1불씩 주면서 불안하니까 뭐 원하는 게 뭐야?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빠 오늘은 1달러가 필요해서 밟아준 게 아니에요. 아빠가 너무 늦게 들어오셨는데 얼굴에 너무 피곤해 보여서 오늘은 서비스 해드린 거예요. 딱 그 말하는 겁니다. 자녀를 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해준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반응할 것 같습니까? 1불로 끝낼 것 같아요? 아니죠. 저는 바로 뭐라고 대답하냐, 뭐 필요해? 다 말해. 다 사줄게.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솔로몬이 힘들게 1,000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 필요해? 뭐 해줄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솔로몬이 지혜를 달래요. 그건 줄 알았어요. 그 지혜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뿅 가신 겁니다. 뭐지? 이게 누구지? 이 친구 뭐지? 그냥 감동을 그 자리에서 받아버린 겁니다. 얼마나 감동하셨는지 아십니까?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왔나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용도 주리니 너희 전의 왕들이 이 같음이 없었거니와 너희 후에도 이 같음이 없으리라. 지혜와 지식만 준 것이 아니라 구하지도 않은 부, 물질과 재물과 또 존영, 존귀와 영광까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주시는지 아십니까? 전의 왕들이 이 같은 일이 없었고 후에도 이 같은 일이 없다. 한문으로 조금 고상하게 표현하면 전무후무한 축복을 허락하시겠다는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는 그 마음 하나만 보시고 하나님은 그게 너무 예뻐서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힘든 거 마다하지 않고 왕인데 그 어려운 1,000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의 그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복을 받게 된다는 개념은 솔로몬의 1,000번제만 있지 않습니다. 신약에도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구절일 겁니다. 이 구절로 만든 찬양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악보로 나왔나요? 우리 같이 한번, 어렵지 않은 곡이니까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다음 생략. 할렐루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리라.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질문하면 또 놀라시더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무슨 의미죠? 뭐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그래도 짐작이 갑니다.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건 뭘까요? 의가 무엇입니까? 의. 정의? 부조리한 것을 보면 바로잡기 위해서 분노를 일으키는 것, 그걸 정의라고 합니까? 그게 의일까요? 우리 대부분의 언어는 소리 글자인데 한문은 그림 문자입니다. 특히 노아의 후손들이 중국에 정착을 한 후에 문자를 만들었는데
그때 성경의 개념들이 한문 안에 거의 다 들어가 있어서 저는 이걸로 따로 강의를 할 정도로 한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눈으로 직관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놀랍게도 성경의 의미가 너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한문을 좀 맨날 미국에서 영어만 쓰시는데 한자 공부 좀 잠깐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 보여주세요. 무슨 자죠? 예, 의자. 제가 이제 오늘 설교하려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의자입니다. 의자는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위에는 뭐냐면 양자예요. sheep, 양이라는 단어고요. 밑에는 뭐죠? 나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뭐가 의인데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양은 연약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뭐 예수님도 상징하지만 연약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내가 양을 머리에 이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의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요? 연약한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사람을 떠받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의라는 뜻으로 한문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른 단어도 한번 보겠습니다. 재밌을 수도 있는데 저는 재밌게 봤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다음 글자 뭐예요? 네? 아름다울 미자죠. 아름다울 미. 우리 누구나 다 아름다움을 추구하죠. 네. 뭐가 아름답죠? 네. 외모, 분장 수준의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는 게 아름다울까요? 성경은 그렇게 그걸 아름답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울 미자도 두 글자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양자입니다. 밑에는 무슨 자예요? 대자입니다. 큰 대자예요. 무엇이 아름다운 겁니까? 외모가 예쁜 사람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는 큰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섬겨주는 것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큰 사람이라면 연약한 사람을 섬겨줘야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뷰티풀이라고 하는 게 그런 뜻이에요. 한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글자도 보여주세요. 무슨 글자인가요? 선. 어떤 선? 착할 선. 뭐가 착하죠? 이거는 단어가 더 있습니다. 여기에도 무슨 글자가 들어가 있냐면 양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는 풀초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무슨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입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가 착한 거냐면 연약한 사람의 입구자는 진짜 마우스예요. 입이에요. 연약한 사람이 입에 뭐를 넣어주는 거예요? 풀을 넣어주는 게 선한 것입니다. 착하다는 것은 혼자 나 혼자 착해 나 인자해 온유해 이게 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한 사람은 다른 연약한 사람들의 입에 무엇인가를 넣어주는 사람이 진짜 착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묶어서 이제 정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그냥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냥 그 정도로 내가 뭘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태복음 6장의 내용은 전부 다 물질에 대한 얘기가 앞에 나옵니다. 나에게 주신 그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의 전파를 위해서 또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성경의 뜻입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서 나만 있으면서 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지켰습니다. 이거는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우리의 재정 사용을 봐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 찬양으로 했었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우리는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에는 관심 없죠. 어디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더해 줄 거다. 이거는 받고 싶은데 뭐는 하기 싫은 거예요. 앞에 건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솔로몬의 1,000번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릭스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1,000번째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것입니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솔로몬처럼 1,000번째 드린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겠습니까? 도전합니다. 여러분만의 1,000번째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의 1,000번째. 물질이라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만의 1,000번째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릭시가 내년이면 설립 30주년이 됩니다. 오랜 역사만큼 앞으로 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어서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들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솔로몬이 받았던 전무후무한 축복이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한 분 한 분 위에 넘쳐나게 되어서 더 많이 하나님의 나라와 더 많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1,000번째를 통하여서 또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은 왕의 위치에서 얼마든지 편하게 할 수도 있었고 얼마든지 생색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힘들게 1,000마리의 양을 성경에 있지도 않은 그 1,000번째를 자신이 수고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린 것은 무엇인가 자기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어서 어렵기 때문에 드린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중심 때문에 그렇게 1,000번째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시간들과 우리의 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 릭시가 이제 30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지켜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릭시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솔로몬과 같이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마음의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솔로몬이 받았던 그 전무후무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그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